할렐루야. 교회가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요.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나한테 주실까. 어떤 분들의 눈빛을 통해서 또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오시려고 우리 교회로 어떤 목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목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 믿는 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러시구나. 모르실 만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를 기억하는 것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강한 역을 하고 또 예수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배역도 했다고 이렇게 슬쩍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께서 정말 어쩜 이렇게 내가 뭐 상처 입을까 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점잖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텔레비전에서 무당춤을 얼마나 많이 췄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정말로 예수 믿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다음에 그 다음 수업부터는 무당약을 절대 안 했습니다. 방송국에도 이제 처음 이렇게 연출가로 데뷔를 하고 그럴 때는 좋은 작품 붙들고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이럴 수 있는 것은 뭐 무당이 나온다든가 뭐 귀신이 나온다 뭐 이렇게 재밌는 거를 붙들고 나올 때가 많아서 제가 예수 믿고 났는데도 와서 저한테 내가 이번에 선생님 입봉을 하게 됐는데 저 이 역할을 좀 꼭 이렇게 보면 무당역인 거예요. 어머 이 역을 또 나보고 하라고 정말 좀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냐고 그 남자 앉혀놓고 그때부터 제가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 배역을 열심히 잘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쭉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쯤 되면 아유 그러면 이 배역 못 하시겠네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저는 배우로서 뭐든지 제일 잘하는 배우 되기를 원했거든요. 무당역도 오케이, 사나운 역도 오케이, 뭐든지 오케이. 전설의 고향에서 뭐 구미호 시어머니 해도 오케이. 뱀이 사람으로 변했는데 뭐 이런 것도 오케이. 여우가 사람으로 변해서 뭐든지 오케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배역이 정말 어떤 것이든 내 앞에 오기만 해라. 내가 정말 최고로 잘해볼 거야 하고 겸손한 마음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라는 배역을 김동리 선생님이 쓰신 아주 귀한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을화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런 작품을 제가 이제 어머니 무당역을 해달라고 그때는 예수 안 만났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신 내리는 딸을 이렇게 누가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너무 이 작품을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했더니 무당 굿 하는 데 가서 구경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나라굿 같은 거 한다면 큰 산 같은 데서 하더라고요. 그냥 녹음기를 들고 가서 하루 종일 그 무당 굿 하는 거를 보면서 다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 난리를 했으니 제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초선자보다 더 잘하는 무당이 안 나왔대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그 박수갈채와 어떤 배우로서의 야망과
모든 것들을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정말 소중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글쎄 방송국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곽규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아주 큰 작품을 MC를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네, 후라이보이 곽규석.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날마다 웃고 시끄러워요. 막 어찌 뭐저찌 막 몰려다니면서 그러는데 곽규석만 믿냐 구봉서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이 단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머리 되는 그 코미디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코미디언들이 너무 유쾌하고 아주 시끄러워요. 방송국에 일로 몰리면 절로 몰리면 너무 시끄러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오늘 교회에서 뭐 무슨 얘기를 했고 말이야 막 그러면 만나면 야 오늘 우리 저 예배 드리러 가자. 야 오늘 성경 공부 있어. 내가 밥 쌀게 막 난리들 하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도 와서 교회 가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누구를 믿으래요? 예수를 믿으면 좋대요. 도대체 이놈의 예수가 눈에 보여야지 내가 믿죠.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믿는 게 얼마나 많은데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난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난 가기 싫어. 다음에 가, 너희들이나 가. 이러면서 날마다 꽁무니를 뺐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한 38년, 39년, 40년 전이에요. 방송국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 사모님들 다 우리가 40년 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젊었어요. 그러니까 젊음도 젊음이고 저는 정말 또 믿는 것이 있었어요. 제 남편을 하늘같이 믿었거든요. 제 남편이 시, 소설, 라디오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 뭐 다 쓰는 작가였었어요. 또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생긴 것도 엄청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저를 많이 놀렸어요. 후배들이. 저렇게 잘생긴 제 남편이 구자, 석자, 봉자였는데 구선생님이 배우를 하지. 아유 왜 못생긴 언니가 배우를 해요. 이렇게 나를 막 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는 기분 좋았어요. 제 남편이 이렇게 잘났는데 난 너무너무 기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제 남편 내 주먹 믿어라. 내 실력 믿어. 뭘 믿냐. 언제나 이러고 우리는 너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가 나가는 길이 빨간 카펫이 깔리는 것 같이 열리고 지금 그게 막 소유되고 있는데 무슨 예수를 믿냐고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전주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전북대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사실 들어갔다가 서울에 문화방송국이라는 게 새로 생겨서 올라오는 바람에 학교 때려치고 그리고 그때는 5.16 그 전에 또 4.19 그래서 대학교나 뭐나 다 묶어놓고 이렇게 전학이나 이런 것도 안 됐었어요. 근데 어떻든 배우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올라오니까 너무 공부는 더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배우 생활을 하고 그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전주에 그 기전여고라고 지금은 기전대학교도 있고 그 옆에 이제 또 거기 이렇게 두 학교가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근데 예수가 어떻고 무슨 마태복음이 어떻고 모르고 그리고 뭐 읽으라고 그러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냥 외우려니까 그냥 외웠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고등학교 때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사람 이름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외우려니까 외우고 성경
시간에 뭐라고 하면 그냥 글자로만 들리지 아무것도 저에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귀도 닫히고 가슴도 열지 않고 그냥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나는 나였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자, 정말 부르신 자, 그들이 이렇게 한 분 모여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고 사모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새록새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이랍니다. 그러니 뭐 내가 그때 예수 믿을 턱이 없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남편이 뭐든지 1등만 했었거든요. 성품이 1등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도 언제나 1등은 하는 사람이었겠고요. 또 글을 쓰면서도 당선작도 많이 냈고요. 뭐든지 머리 돼야지 직성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술을 마셔도 1등 해야 되는, 자기 말로는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마음먹으면 소주를 12병도 마시는 남자, 또 담배를 하루에 3갑 이상을 피우는 남자. 저는 사실 처녀 때랑 이렇게 뭔가 인기가 있고 그래서도 갈급해서 내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채워지지 않는 게 언제나 야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주 귀한 남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만 하면 이건 금방 메꿔질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아 헤매다가 정말 내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백마를 타고 남자답다. 아, 부잣집 아들이 잘생기고 글 잘 쓰고 됐지 뭐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는데 제 남편은 야망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고 소유를 더 완벽하게 원하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내 가슴에 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는데 그 담배 연기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지 술을 그렇게 마셔도 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제 남편이 어느 날 이제 감기 몸살이 찾아왔어요. 금방 날 줄 알았어요. 언제나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아프고 그래도 약 조금만 먹으면 낫고 하룻밤 자고는 낫고 그랬는데 그 감기 몸살은 몸에서 떠나지 않고 기침이 계속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도 굉장히 나빠지더라고요. 너무 기침을 하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병원을 가보기로 했어요. 병원도 그냥 병원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병원을 찾았어요. 박사도 1등 가는 박사를 찾아서 갔어요. 박사께서 이렇게 진찰을 해보더니 아 이거 너무 이렇게 과로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전체 몸을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병원에 입원을 잠깐 하세요. 제 마음에 뭐 한 하루나 이틀 하나 그러고 입원을 했어요. 그것도 보통 방도 싫고 특별히 좋은 방에 어떻든 하늘 같은 남편을 하늘같이 존귀하게 아니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얼마를 해 되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고 그 큰 병원에서 왜 아픈지 이유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요. 이렇게 큰 양약 이거 쓸데없다. 한방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퇴원을 해가지고 한약집을 또 막 찾아다녀서 약을 지어먹고 그래도 기침이 나와서 힘들고 1년에 한 번 입원이 두 번이 6번 어느 해로 가니까 이제 10번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몇 년이 막 이렇게 지나갔는데 잘 잡히질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병원에 들어가면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산소 호흡기를 코에다가 대더라고요. 퇴원할 때는 벗어놓고. 그런데 이렇게 차츰차츰 횟수가 많아지면서 남편이 더 나빠지는데 어느 날 퇴원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앉혀놓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다 별 좋은 걸로 다 지금까지 해드렸는데 회복도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너무 나빠져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병원에서만 꽂고 퇴원할 때는 벗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산소호흡기를 1분만 코에서 벗어도 숨을 못 쉬니까 산소호흡기를 아예 끼고 집으로 퇴원을 하셔야 된다고. 사형 선고 같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산소끼 빼면 숨을 못 쉰다니까 어떻게 해요? 산소끼를 끼고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큰 기계가 퍽퍽 소리를 내면서 산소를 만들어주면 닝겔줄리 같은 포에 끼고 그러고 이제 집을 가는데 제 남편이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게 우리 어두워진다며 태어나세 저보고 그래요. 제가 그 뒤에 숨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날마다 술을 마셔도 1등, 온 동네방네 다 뭐든지 1등 했던 사람이 산소기를 끼고 동네 어른들이 보는데 화는 대낮에 절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변수석 다 해놓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려가지고 한밤에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안방에서 한 5m, 10m 바깥에 그 기계가 막 산소 퍽퍽 소리 내면 이제 이 줄을 끼고 이제 제 남편은 앉으나 사나 밥을 먹으나 뭘 하나 이 줄에 매달려서 그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어느 날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자존심은 상하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많은 해가 지났어요. 제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제가 한번 두리번거려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다고 했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고 했던 것, 바로 보니까 하나도 다 없었더라고요. 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집도 날아가고 저금통장도 날아가고 그때는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았었어요. 이 배우나 작가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입원했다 튀어나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감당이 안 되고 시골 부잣집이라고 이 땅이 시골 땅 돈도 아니고요. 어떻든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정말 더 슬프고 앓는 것들은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태어날 때 많은 친구들, 많은 술친구들,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너 아니면 재미없었다고 했던 사람이 날마다 와서 아이고 빨리 태어나라고 뭐하냐고, 아 빨리 술 마셔야지, 아 글 써야지 지금 뭐하냐고 껄껄대고 웃던 사람들 아무도 우리 집을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온 집안 식구에도 우리 집이 너무 잘 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조금 어려우면 결혼하면 집도 사줬대요. 처음에 와서 위로도 하고 그랬지만 그 많은 세월이 지나고 거기까지 오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애틋하게 할 이제 그게 다 기운들이 다 떨어져 버렸고요. 난 정말 마음으로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인간의 삶이라는 게 자기 하나 다스리기도 어렵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하여튼 그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어떻든 이건 살아내야 되니까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딸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우리 아니겠어요? 제가 딸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사도 가고 그렇게 했던 여자예요. 정말 좋은 학교에 둘이 다 다녔는데 아빠 때문에 이제 그것도 어떻게 내가 감당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두 딸한테 그래도 아빠한테 어떡하냐 나 방송국 가 그러면은 학교가 더 빨리 와서 아빠를 이렇게 도와줘 그랬어 애들이. 어느 날 겨울 방학 지나고 개학할 때쯤 해서 내가 방송에서 왔더니 아빠 누워있는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요. 갔더니 아빠 눕게 하더니 두 딸이 양쪽에서 아빠 옆에 있다가 주사기를 하나씩 밑에서 꺼내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두 딸들이 아빠한테 양쪽에서 주사를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사 맞는 건 저는 무서웠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겨울방학 내에 아빠가 이렇게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았대요. 제 집에 있던 아이들이 가까운 의사들을 많이 왕진오시게 했대요. 근데 왕진오신 의사들이 우리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아빠가 숨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너희들이 집에 있는 동안
방학 동안에 주사 넣는 법을 한번 배우라고 그랬대네요. 나 없는 동안에 그런 연극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너무 잘 넣는 거라. 그러니까 엄마를 기쁘게도 하면 그러자고 셋이서 짜고 그날 저를 아빠 방에 들여놓고 내 앞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너무 놀랍고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그때 큰딸이 고1이었고요. 작은딸이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난 어차피 돈도 필요하니까 방송을 하러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아빠를 도우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다 따는 그곳에 우리 세 식구만 똘똘 뭉쳐가지고 아빠를 그렇게 위하고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어디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떻든 간에 그런 코너코너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집에 와서 놀다도 가고 위로도 가고 가는 거예요. 가끔 그분들 잘 가라고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 보면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방송국에 있을 때 교회 가자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던 그분들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분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전도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문화방송 PD였고요. 문화방송에 전설 따라 삼설이라는 그 라디오 최고의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걸 마지막 연출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우리 남편을 좋아서 두 분이서 내 남편의 작품을 쓰고 그분을 연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장로님이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골에서 무슨 일이 딱 갔다 왔더니 갑자기 방송국에서 책상을 복도 밖에 놓고 나가라고.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잘려버렸대요. 그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사건이 많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그분 최고의 학벌을 다 나왔던 사람이에요. 조선일보 기자 하다가 이제 PD가 된 사람. 너무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닥 뒤도 안 돌아보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였는데 그분이 우리 집을 오셨어요, 하루. 남편방에서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게 해가 어스럭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최고의 PD였고 한 사람은 최고의 작가였고 세상을 막 파헤치고 다니면서 막 전설에 나올 수 있는 거 다 캐다가 그거 갖다가 작품하고 한번 뻥 방송 나오면 난리가 나고, 그 두 분이 하나는 산소기를 끼고 누워있고 하나는 전도사가 됐어. 할 수 없는 얘기들 하고 있고, 저는 그 방에 안 들어갔지만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임조 목사님께서 영국에 그 몸이 나빠서 가셨다가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가 거기에 담임 목사를 못 세우고 그냥 오셨다가 한참 있다 이제 이분을 하임조 목사님이 파송을 해서 그 교회를 하게 돼서 이제 영국을 가게 되니까 인사드리려고 남편한테 왔던 것이었어요. 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어느 날 저는 정말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활짝 웃고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분들 생각이 나면서 염치 좋게 이제서야 지가 근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 전도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그래서 여보게 나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저 산소리가 퍽퍽 저렇게 소리를 내고 시끄러우면 내가 도저히 교회 갈 수가 없고, 내가 기침을 한번 하면 한 10분도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는가. 그러더니요, 나는 못 가도 자네만이라도 가보도록. 자기도 민망해가지고 날 보고 교회 가라고 허락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도 남편 눈치 때문에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내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닥 그렇게 교회 가자 뭐 사맥인다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때 연예인 교회라는 것이 생겼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예능교회라고 지금 평창동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예수 능력 2자를 따서 예능교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연예인들이 다 눈물로 기도하고 막 하영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시키고 난리를 해서 키운 교회인데, 그때는 연예인들만 있어서 연예인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연예인들만 다니니까 거긴 나는 못 가 이래서 좀 문턱이 높아서 교회 이름을 예능교회로 바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 시집장가가고 뭐 하면서 많이 했어서 지금 우리 교회는 고몽 사장님이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 다 나오시고요. 우리 교회 고은혜 권사님이 지금 계시고요. 여러분 신영균 장로님이십니다. 뭐 국회의원이고 뭐 영화관 난리 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 교회를 설립한 분들이셔요. 그리고 이제 최민수 엄마 되시는 강효실 권사님, 그분과 같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공부만 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자 그랬대요. 교회를 세우려니까 그러면 교회를 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뭐 새 들어가고 할 생각 말고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돈을 걷기 시작했고요. 돌아가면서 막 무릎으로 기도를 했는데 평창동 삼각산 교회 올라가는 그 초입에 땅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릴레이로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눈이 오면 뭐 거적도 뒤집어 쓰고도 하고, 강희술 검사님 가장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을 얼만큼 주고 이제 돈을 몇 개월 만에 해서 마지막 내야 되잖아요. 돈을 조금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 내는 돈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지금 그거 잔금 지금 이게 금방 치를 때가 됐는데 돈이 안 모여져 가지고 하여튼 난리가 나서 비상기도를 날리고 했는데, 그때 이제 고은아 권사님이 이제 방송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고은아 권사님한테 CF를 하나 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돈을 많이 주죠, CF를.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줬대요. 근데 고은아 권사가 밑도 끝도 없이 그 교회 부지 살 나머지 돈, 상당히 큰 돈인데 나는 그 돈 아니면 CF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돌았나 하고 바라보더래요. 그리고 그냥 갔는데 하여튼 죽도록 기도를 했는데, 또 어느 날 고은아 권사가 방송에서 방송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금액 그대로 드릴 테니까 꼭 CF를 해달라고, 무슨 수표에다 싸갖고 또 아니고 이렇게 보따리에 돈을 싸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고은아 권사가 풀어보지도 않고 바로 땅값을 치러버리고,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헌금 모으고 이렇게 눈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거든요. 나는 옛날에 처음 교회 갈 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를 듣는 것 같이 그 교회가 세워진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귀한 고은아 권사도 이제 남편 천국으로 보내고, 또 아들은 있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들이 또 암으로 일찍 세상을 뜨고, 지금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시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40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근데 내가 이제 막 예수 믿으라고 이러고 하다가 중간에 고은아 권사하고 방송도 하고 이제 할 텐데, 고은아 권사가 갑자기 이 세상 것을 다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럼 뭐 한대니? 지금은 집에 앉아서 기도만 한대요. 그래서 어머 미쳤나 봐. 저렇게 유명한 배우에게 또 별짓들을 다 하는데, 아니 이것은 무슨 일이냐. 근데 세상 것을 딱 끊고 처음 일을 하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지금도 다 하고는 그 프로그램이 그때 라디오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첫 프로를 MC를 시작하면서 세상 걸 딱 끊어버리고 주의 일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참 이상했거든요. 그런 저런 것들이. 근데 지금 같이 와서 주의를 같이 하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살고, 그렇게 하면서 제 남편은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는데
너무 급하다고 전화하고 중환자실로 갔는데 아침, 점심, 저녁 잠깐만 이렇게 면회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면회를 들어갔더니요, 중환자실 이렇게 넓은 데도 있고 여러 사람 있는 데도 있었는데 제 남편 독방에 있다고 저를 그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가봤더니 제 남편이요, 산소호흡기 갖고는 숨을 못 쉬고요, 이 입을 통해서 무슨 기계가 이 숨 쉬는 걸 들어가서 이 또 하나는 큰 기계에 연결이 돼서 기계가 옆에서 숨을 대신 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일로 들어가서 입은 다 꽁꽁 막고 있고요. 산소가 빠져나가지 말라고. 밥은 어디로 먹을까 모르겠어요. 오른손에 닌겔, 왼손에 피성음사가 돌아가고 뭐 저전에 왜 사람이 죽으면 삐 하고 갈리는 심전도라는 기계가 있대요. 심장 맥박에 줄이 주렁주렁 남편이 누워있는데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주사 바늘과 줄로 주렁주렁 있는데 누워있는 남편에게 너무 두렵게 바라봤더니 남편이 눈이 충혈이 돼서 너무 살고 싶고 고통스럽다고 눈 하나만 가지고 막 저한테 막 살려달라는 듯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산소호흡기를 안 껴봤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모르지만도 저도 그 많은 세월 동안 저도 죽도록 남편을 살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병원만 다닌 게 아니고 뭐 수지침이 유명하다 뭐 막 거기 가서 막 줄 서서 하고 뭐 무슨 중국 대침이 그렇고 뭐 너무너무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나더니 1m 70에 막 이렇게 80과 가까이 이렇게 가던 사람, 100kg 가까이 가던 사람이 뼈와 가죽만 남으니까 병원 약만 있으면 큰일 나요. 이게 뭐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약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염소가 좋다고 그래서 염소집에서 그거는 뭐 말도 아무것도 아니고 개가 또 좋대요. 개가 뭐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도 잘 못 먹는 여자예요. 근데 좋다니까 한 건 두 건 하다가 이건 개소주 뭐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냥 개를 한 마리째 사다 놓고 그렇게 막 공개도 했었거든요. 살려보려고.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뱀도 좋대. 뱀이 너무 비싸고 제가 뱀 무서워하는데 명보극장 옆에 뱀 골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가면 너무 무서워서 난 눈 감고 이렇게 가면 돈이 되는 대로 주면 몇 마리를 구해주는지 병을 이렇게 싸주면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공복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6.25 사변을 지났는데 다 죽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의 태 한 개 구해서면 벌떡이 일어난대요.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네가 어떻게 들었나?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걸 구해줄 사람이 없고 어때 산부인과 이런 데 가도 뭐 그런 분들도 이건 법에 저쪽으로 해서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애거를 하면서 막 병원마다 제가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감동이 됐는지 내가 불쌍했는지 잠깐 밖에 계시라고 밖에 있어도 누가 깡통에다 뭐 주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고 이거 상하면 큰일 난다고. 이것도 삶의 소문이 안 된대요. 남편에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좋은 보약이라고 했다고. 무슨 간이니 뭐니 좋다는 걸 너무 했으니까 좋다는 건 그냥 저를 믿고 남편은 공개받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요. 그렇게 해서 먹기 쉬우라고 참기름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점까지 공개했지만 남편이 못 일어났는데 지금 남편이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나는 서 있을 수도 없고 자꾸 이렇게 어디 콘으로 떠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천둥 번개같이 툭 지나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지환 식구도 아니고 뭐 방송국 친구도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교회에 다닐 생각이 나고 우리 집에 가끔 오시던 전도사님 예수 삶은 친구들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면회 끝나고 밖에 나가서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올렸어요.
무슨 염치로 이만해서 남자친구 여기 누워있다고. 점심시간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난 위에는 못 들어가고 한 뭐 2~3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들어갔다 이제 가시고 안녕히 가시라고 밤을 기다려서 내가 남편을 못 살리지만 중조인이지만 얼굴이라도 봐야 돼서 들어갔더니 남편은 아침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두 눈에 눈물이 펑 고여있고 저를 바라보더니 링겔 꽂은 손을 흔들더니 메모지하고 볼펜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래요. 갖다 주었더니 몇 자를 이렇게 쓰면서 읽으래요. 제가 갖다 읽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느냐면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셨대.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 했어요. 별거 다 했어요. 안 해본 거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도대체 금식이라니요. 곡기를 끊는 거 아니에요. 곡기를 끊고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아니 무슨 우리가 기도받을 자격이 있다고?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를 한다니. 그 이후로도 시간만 되면 목사님 전도사님이 수시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 남편을 붙들고 아무것도 않고 누워있는 그 남편에게 귀는 열려 있으니 날마다 말씀으로 제 남편을 일깨워 주신 게 선생님은 너무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너무너무 아는 것도 많으시고 이렇게 존경스럽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외람되지만 선생님께서 정말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 있다고. 제 남편은 뭐를 몰라 내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람은 죽는 것이 그저 그냥 당하는 일 아니냐. 뭐 길어야 7~80년 아니냐. 뭐 죽는 것이 뭐 당연하지 뭐 죽지. 근데 언제 죽는지는 몰랐어요. 언제 그렇게 도둑같이 오는 것도 몰랐어요. 내 마음대로 죽는다고 선택을 하는가 뭔가 아무튼 뭐 죽음이라는 단어는 있어. 죽음 이후에 죽음을 넘어서면 딱 2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2갈래? 이 세상에 이 수천 수만 가지서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 길을 갔는데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딱 2가지밖에 없대. 그런데 그 2가지 길 하나는 선생님같이 존경하고 아는 것이 많고 별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고개를 넘어가 버리면 가는 곳이 있대요. 둘 중에 한 길. 거기가 어디냐? 지옥이라는 곳이래요. 지옥? 뭐 나쁜 곳이라며. 뭐 알고는 있었어요. 그 나쁜 곳이 뭐 어떤 지옥은요. 죽지도 살지도 않는 곳이고요. 불이 지글지글 끓는데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래요. 뭐 던지면 됐네.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면 되잖아. 아니 죽지도 않는데요. 영원토록 지글지글 끓는 물에 던져지는 고통 속에서 산대요. 어머 놀래라. 어머 무슨 그 지옥이 그런 것이었어. 들어봤어야지 알죠. 내가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를 했어도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이 작가도 성경을 읽어요. 지식으로 읽는데요. 뭔가가 와야지 눈에 들어오고 느껴야지 뭐를 알지. 아무것도 몰라도 목사님들이 그 죽음 앞에 있는 남자한테 그때 가슴이 막 베기기 시작. 또 한 대 길이 있대. 아무리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사람들의 보기에 존경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만 하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가는 곳이 하나가 있대요. 어디냐? 천국이라는 곳이래요. 아 천국. 그러면 뭐 좀 좋은 곳이라며.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래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왕노릇하는 곳이래. 세세 무궁토록. 제 남편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러 가자 끌고 갔을 때도 가서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잘나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지금 줄 하나에서 떨어지는 그 방울 하나가 그냥 멈추면 죽을 수도 모르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생명의 하나가 꼴딱꼴딱 숨 넘어가 있는데 주의 종들이 오셔서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남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는 줄 알았지. 다 내가 성취해야 되고 다 뭘 주어야 갖다 주는 것이고 다 절대적인, 다 필요 없는, 다 한계선상이 있는데 이런 하염 없는, 상상도 안 해본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목사님 전도사님의 음성이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제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날마다 다듬어 주셔서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그 무섭게 누워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눈빛도 달라지고 사람이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이제 천국에 올 자격이 됐다. 네가 예수를 영접했냐? 예수가 이제 네 길을 이제 인도해서 넌 이제 천국에 오는데, 나한테 오는데, 아이고 이 새끼야 잘했다 내 새끼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가 너무 평강이 이르기 시작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이놈아 제 남편이 얼마나 회개할 게 많았겠어요. 날마다 걷어지고 말기지르고 슬퍼 마시고 잘나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주 앞에 갈 것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영접함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된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니,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임마 네가 슬퍼 마시고 너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됐어. 날마다 나는 그때 네가 예수 모른다고 웃긴다고 남이더라고 해서 그때도 난 날마다 네 옆에 있었단다. 날마다. 너는 몰랐지만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맞이하기만 하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됐어. 네가 나를 이렇게 영접까지 했는데 무슨 걱정이냐. 됐어. 하나님께서 딱 열흘인가 그 무서운 곳에 묶여뒀다가 그 무서운 거 다 띄고 다시 산소께 하나 걸고 입원실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 사람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곳이 청와기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라고 했듯이 남편이 좋아진 것도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 무서운 거 띄고 이거 산소기만 하나 그냥 중환자실에서 탈출했을 뿐인데 제 남편 얼굴은 해와 같이 밝아지고 날마다 말다 이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날마다 이렇게 바꿔지는데, 고백을 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날마다 남편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어요. 어떻게 생겼나. 그럼 의사들한테 날마다 싸웠어요. 날마다 찍기만 뭐하냐고, 왜 이렇게 더디 내가 이랬는데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요새 엑스레이 찍을 때 난 이 엑스레이가 내 병의 상태를 찍는 것 같지가 않고 내 가슴판 속에 숨어있는 시커멓고 더러운 죄가 얼마나 까만지 날마다 내 가슴판에 죄만 박아내고 있는 착각이 든다고. 그 입으로, 그 교만하고 잘난 입으로 자기 죄를 토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뚱뚱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뼈 가죽만 남았잖아요. 간호원들이 그래서 이제 몸무게를 재야 될 때가 있어. 몸무게를 재러 오면 미안해가지고 얼마 나간다가도 못해요. 그냥 너무 가벼우니까. 그럼 제 남편이 여보게, 난 요새 이상한 생각을 해. 내가 몸무게를 잴 때 요새는 내 몸무게 재는 것 같지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 앞에 내가 이렇게 서서 내가 이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지어온 모든 죄의 중량이 얼마나 나가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의 죄의 중량만 달아먹어있는 착각이 든다고. 상상할 수 없는, 누구든지 굴복시키고 누구든지 다 이겨야 되고 자기의 요만한 잘못도 절대 표현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더럽고 추하고 죄를 토해내는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집 식구들은 그 병원에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막 바뀌고 보여주시고 한 다음에 이제 중환자실로 어느 날 또 그냥 실려 들어가게 됐고요. 중환자실에 제가 딱 한 달 동안 거기서 그냥 죽이셨어요. 옛날 중환자실에 뭐 누구 너무 친하고 있는 사람에서는 멋있게 하고 살짝 들어가서 죽었나 살았나 보고만 나왔던 그 중환자실에 난 벌썩 주저앉아서 날마다 오가는 사람을 보고, 저는요 중환자실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내 남편같이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만 그냥 죽어서 시체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막 젊은 사람이 뭐 수술했다가 조금 쉬러 간다고 들어갔다가 시체돼 나가고요. 애도 시체가 돼서 나가고요. 뭐 어떤 사람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 같아요. 그때는 이제 겨울이었는데 뭐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막 하여튼 왔다 갔다 난리들 하면서 그 병원에 최고로 권위는 그 의사를 막 붙들어 내리면서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대. 돈 많대요. 돈 어떻게든지 이 사람 생명만 어떻게 좀 이렇게 건져달라고 다 줄 수 있대. 이 돈 다 가져가도 된대요. 그 좋은 돈 보따리를 준다고 해도 지 돈 보따리로 지 생명 1초 연장 못 시키고 죽어나가는 걸 제가 날마다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정일영 씨라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머 국회의원도 죽네. 나 배우, 나 죽음이 언제 오는지 몰랐는데 다 죽어. 내 맘대로가 아니야. 도적같이 와서 그냥 가져가나 봐.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날마다 내 맥박이 누가 뛰게 하는 거냐. 난 내가 뛰게 하는 줄 알았어. 아니 누군가가 죽었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날마다 인간이 이렇게 하잘 거 없는 것인데 그 이만한 것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샀던 그 인간의 모습들을 날마다 쳐서 내 가슴을 하나님, 내 남편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은 한번 죽었다 살아서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워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나라도 안 가면 어떡해요. 나도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제 죽어가는 남편 앞에 가서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도 잘 안 들려요. 그래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여기 있다. 세상에 버림받은 거가 아니 나 여기 있어. 나한테 기대고. 나는 네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한다. 그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찾아갈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죽음만 기다리는 그곳에서 하늘과 땅 아래를 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그 무시무시한 분이 1초도 안 떠나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날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는 그냥 그렇게 화려하고 뭐 이런 데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무덤 같은 그곳에서 밑도 끝도 없고 언제가 끝나는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 손을 붙들고 어느 날 남편이 천국을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돼서 집으로 퇴원하고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믿는 사람들 달려오셔서 오른손을 목사님이 왼손을 전도사님이 잡아주고 하나씩 기도해 주시고 그런 중에 제 남편이 하얗게 웃는 모습으로 기침이 끝이고 주의 종들의 손을 잡고 염치도 좋게 무슨 복 터진 남자인지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나 지금 뭐 믿고 살았냐? 박수 믿고 살았지. 돈 믿고 살았잖아. 인기 먹고 살았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그 좋은 예수님,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근심 걱정도 아무것도, 상황은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인데 그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어디 가서 더 알아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밖에 없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지. 거기서 한 모금이라도 얻어먹고 다른 데 가서는 내가 나를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좋은 곳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제가 88년 우리 올림픽 할 때 그때 1월 달에 남편 천국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 발로 교회를 이렇게 오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47살이었었어요. 47살. 이 47살이나 되고 대배우라는 것이 애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애기같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성도들이고 내가 너무 귀엽고 기특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다가 여전도에 가는데 좀 가, 여전도에 거기가 어디야 막 또 가보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고 어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나보다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 잘 믿었대. 나도 빨리 잘 믿어야지. 또 막 그런 목사님보다 놈이 저 구역 예배를 하면 구역 예배 거기는 또 어디야 막 그러고 가서 또 구역 예배 열심히 애기 막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서 막 기도 제목 내 좀 주시오. 나 기도 제목 나는 지금이 천국인데 막 그런데 미국 대사 어디 갔다 했던 그 부인이 대사 부인이 너무 멋쟁이고 예쁘고 저 여자는 뭘 바랄 것도 없는데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다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아기를 못 낳아서 아기를 낳고 싶다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좀 했을 때 우리 이영식 씨라고 아시죠? 뽀식이 지금 우리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때쯤 해서 교회를 이렇게 잘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코미디언이니까 고봉소장님이 이 새끼야 빨리 와 교회 그러면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그 부인도 아기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막 그럴 때였는데 우리가 죽도록 막 기도했잖아요. 오늘 정말 아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와 기도가 이런 것인가 막 그랬는데 이영식 씨도 아기가 생겼어요. 이영식 씨도 결혼 10년 넘어서까지 아기 없었거든요. 그냥 막 자동차 광이었었어요. 막 이런 자동차 저런 자동차 막 사기만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면 교회가 뒤집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영식 씨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남자 울면서 살고요. 애기 갓난아기 때부터 난리가 났었고요.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나를 또 어떻게 봤는지 이제 예수 믿는 것을 구역장을 좀 하라. 제가 어떻게 그런 거를 해요. 선생님 나는 기도도 아니야 잘할 것 같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평창동이에요. 상막산 바로 밑에 평창동. 대한민국의 부자 동네잖아요. 그 위에는 막 대궐 같은 집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구역이 제일 부잣집 구역인데 날 보고 그 구역을 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가난뱅이가 나 이제서 예수님 이런 궁궐 같은 집에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요. 막 이제 하나님한테만 내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한 12구역인가 되는 가정 이게 쭉 이름을 써서 나한테 이거 갖고 와. 그런데 이 구역이 잘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큰일 났네. 그때부터 하나하나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종이에 써준 것 또 그 다음 보고 또 기도하게. 그 다음 보고 한 바퀴 돌면 두 바퀴 또 와서 또 기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이게 종이가 조금 얇은 거였으면 이거 뚫어졌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뚫어지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처음에 가니 얼마나 무서워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거기 평창동이라 그 위에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공원은 나라에서 하는 거라 그 비질도 하고 하는 그걸 조그만 옆에 방이 있고 하는 거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를 관리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동네 너무 부자고 집사고 그러니까 뭐 김장 때 되고 부잣집에서 그 집사님 뭐라고 해서 우리 좀 도와줘 그럼 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어디로 가서 먼저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공원 하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래, 구역 예배를. 그럼 그 부잣집 들 사람이 거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여튼 거기서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해야 돼. 아버지 잘 오시게 해주고 아버지 나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해서 이제 제가 차를 거기가 약간 언덕이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할머니 뭐 나이 든 사람들 타세요 해서 이렇게 올라니 그날 한 3가정인가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부잣집 사람이 한 2-3가정 와서 그 집사님이랑. 근데 서로 이제 조금 뭐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재가 하도 목매고 기도하고 전화로 신방해놓고 막 그랬으니까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1개월 뭐 지나고 그다음 꽃이 활짝 피는 데니까 정말 대골같이 꽃대골에 사는 그 집사님 하나가 아유 저 집사님 우리 집 꽃이 너무 예쁜데 우리 집 와서 예배드리죠. 막 이제 집을 내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잣집을 가서 막 예배 막 드리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하고 막 저러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12월 이제 마지막쯤 되니까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려서 큰 교회에서 내놔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우리 12가정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까지 13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분은 누구신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아이고 우리 옆에 이사 오셨는데 우리 고영님과 너무 좋아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그냥 가슴이 터져나가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여전도 회장도 되고 뭐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막 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는 또 뭐 저 산 위에 막 벌집같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조그마한 아파트가 이렇게 붙어있는 한 동인데 그걸로 가서 또 구역장을 하래요. 그래서 아버지 나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거기가 겨울 되면 하수구 이런 것도 안 돼서 너무 서민 아파트라 물이 막 줄줄줄줄 새서 막 얼으며 밑에 바닥까지 있어요. 올라갈 수도 없어. 근데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려면 갑자기 추워서 그러면 또 나 했던 대로 죽으라고 또 기도하고 또 이제 밑에 나이 드시면 태우고 해서 올라가면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고 또 올라가면 또 내려 어떻게 기도해요. 막 그러면 또 막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올라가서 우리 기도를 하면서 막 그러면 막 올라가다 쭉 하고 올라가면 할렐루야 소리 지르 막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조그만 방을 또 2개로 칸을 나눠 가지고 한 칸에다가 어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모시고 돈만 드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도 가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봄 되고 꽃 피고 그러면 그 할머니 보고 우리 봄나들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막 모셔가지고 우리가 양쪽에 발 끼고 이러고 뭐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 신나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이제 모시다 드리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로 잊을 수가 없는 구역장을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나도 신앙이 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어디를 가면 다 우리 구역 식구 것만 내가 뭘 사기 시작을 하죠. 모든 것이 내 초점이 주님하고 교회하고 내 옆에 붙어있는 그 사람들은 뭐 초점이 가지 이제 무슨 드라마 어디 이제 그건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180도로 내 삶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기만 하면 다 거기가 천국이 돼버려. 재밌어 죽겠어.
부자고 뭣도 없어. 이제 거의 다 동일해. 다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가지고 다 예수님 찬양하고 하는 것 같이 또 난리들을 하고 그렇게 자꾸 꼽혀나가고 그러면서 어느 날 또 세 번째 불광동 어떤 자그마한 데로 구역을 주시는데 갔더니 거기 시아버지가 하나 계세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계시니까 쫙 먹으러 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아버님이 저 입원을 하셔서 우리 집에서 오늘은 예배를 못 드려요. 어머 왜 입원하셨어? 어떻든 뭐 노안이시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병실로 한번 신방을 가자. 그랬더니 다들 아니 저 집사님 가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병원 사람들도 그러고 그래? 내가 뭔데? 아니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순종을 했어요. 가서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무시려고 했다가 조금 깨셨다고 그래서 그 머리맡에 우리 다 순들이 가서 안녕하세요. 우리가 좀 예배 드리고 시끄러워서 죄송했어요.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예, 제가 거기에 섞여서 날마다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전도가 전도라기보다 그냥 우리 기쁨을 전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퇴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선물을 할까 막 그래가지고 왜 강백산 우에 큰 성경들 되게 있잖아요. 그 큰 성경을 우리 돈을 모아가 샀어요. 그 큰 성경을 할아버지 눈이 나쁘시니까 이거 드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드렸어. 예수를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관계없어. 우리가 그 다음에 언젠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려 갔더니 그 육각으로 된 이런 처마시고 하는 그게 거실에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성령책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갖다 펼쳐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참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 영혼을 이렇게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걸 제가 그렇게 느끼고 어디서나 가나 오나 앉아나서나 그냥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예수를 믿을까? 내가 앉아있으면 뭐 어떤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부 됐지. 그 유명한 작가도 돌아갔지.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슬플까 하고 저기서부터 내 눈치 보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나는 활짝 웃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와서 인터뷰하려고 앉았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요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부터 시작을 해서 또 내가 기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알 수도 없는 방법 같은 거. 글쎄 금식을 하셨대.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눈이 반짝반짝 그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가세요? 내가 물어보면 아니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막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 평창동 거기 연예인들이 많고 거기 누구누구 나와요. 그럼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자들이 이렇게 교회도 와본 적이 있고요. 알 수 없는 일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날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어디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최순자 씨 맞아요? 네. 여기는 미국인데요. 난 미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무슨 미국이 잘못 걸려온 거 아니에요? 아니 최순자 씨 맞죠? 예 맞아요. 아니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예수 믿다니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펄펄 뛰면서 기뻐서 사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좀 해주시죠. 간증이 뭔데요? 그랬더니 전 기뻐하시고요. 예수 때문에 그러시네. 그거 얘기하는 게 간증이래. 어머 나는 그거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오시라고. 그럼 저 어떻게 아니 그냥 오세요. 그냥 아니 그냥요. 오시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라고 뭐 오고 가라면 가고 거기가 먼 곳이에도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가 조그만 곳이에요. 거기 시골이에요. 어디 영국이에요. 안 물어봐. 여기 일본이에요. 인도에요. 어디 어떻게 거기서 나를 예수 믿는 거 알을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희한하시잖아요. 뭐를 그렇게 소문을 잘 내시는지. 아니 무슨 소문이 여기까지 와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큰 사랑교회까지 오게 되는지 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 어떤 교회나 가면
목사님 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럼 아우 예 요즘은 뭐 유튜브에도 나오시고 뭐 아우 뭐 아우 그래요 그랬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는 입도 뻥끗 안 해도 하나님이 그저 다급하고 필요하면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주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쉴 만한 물가루만 인도하시고 나쁜 친구는 내 옆에 걸신도 못하게 하시고 다 돕고 기뻐하는 친구들만 제 옆에 있게 하고 성경책을 막 읽으라고 그러니까 옛날엔 시커먼 책 왜 읽으라고 하냐 이게 뭐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글자가 아니고 그냥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생명 구원으로 천국이고 막 모든 일을 막 뭐 문을 여시고 막 빗장을 다 끌어주시고 막 내 앞에 서서 축복.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예수님이셔. 무슨 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야. 어머 그런데 왜 이렇게 눈에서 꺼풀이 떨어진 어머머 이렇게 예수를 많이 전 세계 막 어머머 아버지 나도 이 남자같이 좀 살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같이 그렇게 근엄하게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표현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어떤 데 발 뻗고 아빠 나도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기같이 그냥 그렇게 내 있는 그대로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갖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는 막 눈만 떠도 어제 너무 잘못한 거 많아요. 아버지 아 그래 내가 오늘 새날을 줄게 너 오늘 한번 다시 해봐 다시 한번 잘 살아봐 하고 새날을 주는 것 같은 나한테만 주시는 선물 바람이 불고 막 꽃이 피고 막 어머 이 꽃은 왜 나만 보라고 이렇게 이쁜 꽃을 나는 이렇게 별짓을 다 해도 이런 이쁜 꽃은 못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웬일이야 막 이렇게 너무 기쁘게 예쁜 두 쌍이 건너 가루가도 남편도 없는 것이 아 정말 아름다운 두 부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기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뭐 고은아니 뭐 신영균이 뭐 다 있지만 정말 지금도 얼마나 예수 이쁘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차인표 씨를 아시죠? 차인표 씨를 이제 우리가 지저스라고 뮤지컬을 예수 말씀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 같이 뮤지컬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윤복희 원사님 막 예수님 앞에 막 옥합을 꼬투리에서 뭐 자기 머리로 예수 바르시고 그 배역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꼭 그 배역을 하시고 임동진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리타이어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거나 모세 역할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도 있고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뭐 동정녀 마리아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우리 그 공연에서는 이제 아기 낳았을 때 그 마리아는 너무 어린 마리아서 그 다음에 이제 33년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벌써 나이가 많으니까 예쁜 마리아가 아니라 조금 나이 많은 마리아. 그래서 십자가 밑에 우는 마리아는 우리 정영숙 강도사를 시켜요. 여러분 정영숙 강도사예요. 신학했어요. 안수만 받은 목사예요. 말씀대장 기도대장이에요. 참 귀한 여자. 다마다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울어대는 그 마리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작품을 드렸는데 뭐 IMF도 지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수 역할을 했던 큰 뮤지컬 배우가 있었는데 나이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IMF 지나기 바로 직전에도 이제 공연을 또 이제 미국 공연을 좀 떠나려고 그랬더니 이제 임동진 목사도 이제 목사 돼서 개척해서 모세를 누가 할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이 박철호 씨라고 그 뮤지컬 했던 배우가 권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좀도 들었지만 살도 쪄서 배도 나와서 예수 역할을 못하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없지 예수도 없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예수 좀 보내주세요, 예수. 그 대신 우리 예수했던 우리 박초로 우리 집사님 그럼 그냥 임능주 목사님한테 모세로 가게 도와주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는데 좀 예쁜 예수 보내주세요. 예수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합당한 사람 보내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아,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 탁 내 머리에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해줬어요.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또 유명한 여자 배우고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내가 결혼식장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어머 얘 결혼식 잘했니? 야 예물은 뭘 주었냐? 아무것도 준 것이 없대 예물이. 에이 그럴 리가. 아니 진짜요. 그런데 한 가지 주고받은 게 있어요. 뭔데? 성경책만 한 권씩 주고받았대요. 이렇게 멋진 후배가 있어. 그 배우가 내 가슴에 꽉 꽂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 보고 그 녀석, 그 성경책 주고받은 그 녀석, 그게 예수래요. 근데 그놈이 너무너무 나하고 이게 텀이 길어서 나하고 드라마 같이 해본 적도 없고 그래요. 물론 내 이름 되면 그래도 내가 전화해서 아 아무개 씨, 네 선배, 나 선배 아무개인데 무슨 일이시냐. 지금 예수 역할 때문에 이러고 이게 세계만방 대견 뜨거고 이게 미국 공연 때문에 그런데 당신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같이 가면 아무 말도 안 하네. 아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기도해 주시면 할 수 있다. 아우 기도해 주죠. 우리 단에 한 30명 40명이 기도부대까지 전부 기도할게요. 오늘 예수 하겠다고 왔어요. 얼마나 잘생긴 놈이 대본을 줬더니 그 앞에다 예수님 사진을 딱 붙여가지고 가슴에 탁 대고 다니는 거예요.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만 마시는 거예요. 채찍 맞고 쓰러지는 그 씬 오면 그냥 연습이니까 그냥 쓰러지는 척 해도 코닥코닥 진짜로 쓰러지는 거예요. 뭔 일이야. 저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KBS 홀에서만 하고 저는 땅끝까지는 못 가요. 아 좋아. 그것만이라도 해주세요. KBS 홀만 해줘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금식하더니 이제 막 탁 해서 마지막에 예수가 막 하늘로 막 승천해서 올라가거든요. 무대 위에서. 근데 3번 공연하면서 3번 채찍 맞고 3번에 승리해서 다 십자가 막 못 박혔다가 이제 올라갔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유 다음 예수는 또 누굴 시켜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배우가 와서 권사님 저도 땅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공연을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공연을 하는 거예요. 무지무지 큰 극장이에요. 오페라 극장 좋은 곳. 우리 하나님한테 제일 좋은 거 주세요. 그랬거든요. 정말로 미국의 최고로 좋은 교회만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주셨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밥 먹는 시간이 돼서 그랬더니 기자가 쫓아와가지고 왜 그렇게 지금 바쁘신데 영화도 안 하고 텔레비전도 안 하고 예수만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 배우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저는요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도전받네. 정말 도전받아. 그 귀한 배우가 바로 차인표라는 배우입니다. 차인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국 공연 쭉 같이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 이런 얘기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배우만 와서 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 때문에 부활신이 돼서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땅끝까지 간다고 가서 그렇게 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 그날 그 해에 이제 상을 받게 되잖아요. 배우들. 차인표 씨가 그때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니 지금 방송에 상 받으러 올라 나온 남자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하여튼 예수님 얘기 내 속으로 어머 잘하면 저 축도같이 되겠네. 아멘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진심으로 그러면서 주의 일을 팍 맘 놓고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컴패션이라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데 지금 대장 노릇하며
열심히 신혜라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 신혜라는 너무 믿음이 예뻐가지고 지금 그 방송의 또래가 우리 윗또래 또 우리 또래 그 밑에 바로 또래가 이제 신혜라 그쪽 그 라인이거든요. 근데 신혜라가 글쎄 유호정이라고 그 배우가 있었는데, 유호정이 사실 이 하이라가 이 최수정이를 되게 힘들게 했었어요. 시 빼겠습니다. 내 후배들이랑. 수정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남자예요. 근데 하이라하고 결혼을 했는데 히라가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그때. 왜냐면 히라가 중국에서 온 아이예요. 이 중국에 용머리들이 많고 미신이 많아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히라는 뭐 그 중국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수정 씨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뭐 함부로 막 강하게도 절대 안 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기도 지혜 와이프한테 존댓말 할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이라가 변화가 돼서, 세상에 내가 CTS에서 뭘 방송하고 있는데, 아니 CT에서 지가 하나님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놀래가 이거 뭔 일이냐 그랬더니 하이라가 어느 날 또 권사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알고 보니까 우리 신혜라가 하이라 그 또래 다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 똘똘 뭉쳐서 같이 예수 잘 믿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연예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엄정화라는 배우 있잖아요. 얼마나 카리스마 넘쳐요. 깍쟁이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제가 호로비츠를 위하여라는 영화를 같이 촬영할 텐데 아주 이쁘잖아요. 근데 촬영하다가 조금만 뭐 타음이 나면 나한테 와서 막 비벼. 선생님 나 외로워요. 막 시집 가고 싶어요. 뭐 막 그러는 거예요. 이쁜 것이 넌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도 외롭지가 않아. 내가 외롭고 슬프고 이런 거는 다 제거시켜주고 나 몰래 다 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뭐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막 이러거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두모대. 내가 그냥 간증같이 잠깐 쉬는 동안 걔 눈을 바라보고 막 그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슛 그러면 야야 슛이란다. 또 해서 뭐 또 뭐라고 이제 촬영도 하고 이쁜 것도 주면서. 중국에 용머리들이 많고 미신이 많아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히라는 뭐 그 중국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수정 씨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뭐 함부로 막 강하게도 절대 안 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기도 지혜 와이프한테 존댓말 할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이라가 변화가 돼서, 세상에 내가 CTS에서 뭘 방송하고 있는데, 아니 CT에서 지가 하나님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고 이거 뭔 일이냐 그랬더니 하이라가 어느 날 또 권사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알고 보니까 우리 신혜라가 하이라 그 또래 다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 똘똘 뭉쳐서 같이 예수 잘 믿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연예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엄정화라는 배우 있잖아요. 얼마나 카리스마 넘쳐요. 깍쟁이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제가 호로비츠를 위하여라는 영화를 같이 촬영할 텐데 아주 이쁘잖아요. 근데 촬영하다가 조금만 뭐 타음이 나는 거 나한테 와서 막 비벼. 선생님 나 외로워요. 나 시집 가고 싶어요. 뭐 막 그러는 거예요. 이쁜 것이 넌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 근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도 외롭지가 않아. 내가 외롭고 슬프고 이런 거는 다 제거시켜주고 나 몰래 다 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편에 그늘 되시고 뭐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뭐 이러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희 두모대. 내가 그냥 간증같이 잠깐 쉬는 동안 걔 눈을 바라보고 막 그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슛 그럼 야야 슛이란다. 또 해서 또 뭐라고 이제 촬영도 하고
이쁜 것도 주면서 이순만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어느 날 내가 호주로 지표라고 그래서 막 비행기 떠나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누구야? 근데 선생님 너무 기쁜 소식. 나 지금 바빠. 아니 기쁜 소식. 그게 뭔데 빨리 얘기해봐. 아니 엄정화가 예배당에 나가 예수를 믿는데요. 어머 뭔 일이냐 뭔 일이냐. 하나님 내가 그냥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만났을 때 너무 좋은 내 예수만 사랑했더니 딱 그 사람한테만 시간과 그 때를 맞춰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체험을 제가 많이 했고요. 제가 이제 이보이도 이제 제가 아인도마님한테 내 며느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쁜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거라. 나는 안타까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내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예쁘고 예쁜 것이 참 지옥에서 진을 지는데 그걸 그냥 가면 어떻게 아까웠어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하거든요. 연습할 때는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설도 지나고 내가 성심껏 이렇게 편지도 하고 카드도 주고 선물도 주고 넌 왜 이렇게 예쁘냐? 넌 왜 이렇게 예뻐? 하나님 너를 이렇게 예쁜 만드셨어. 뭐 이러면서 끝날 때 내가 예쁜 성경 빨간 가죽으로 해서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말씀 이렇게 주면서 다음에 보자 교회를 했어요. 또 어딘가 또 가려고 그래도 전화가 왔어요. 그 아임동마님 할 때 그 며느리 말고 그 며느리 그 손자 며느리 했던 아이가 예술 잘 몰라요. 혜연이라고 지금 그 남편이 젊은데 장녀고요. 그 혜연이가 전화가 와서 혜연아 뭔 일이냐 나 지금 바빠 나갈 때 선생님 무슨 수민아 왜 이보희 선생님이 교회 나가더라고. 그러니 계속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몸을 옆에 있는 거 또 어린애기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도로 보고 살피시면서 내 남편을 구원했던 것 같이 마음 상처가 있는 사람 곁에 계시면서 상처 시달려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작년 겨울에 12월하고 1월달에 몽골에 갔다 왔어요. 몽골에서 되게 춥더라고요. 한 22일 동안 영화를 하나 촬영하고 왔어요. 어떻게 추운지 영하 20도 근데 이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예요. 이제 이북 사람들이 어떤 악단을 조직해서 막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이북 얘기예요. 그런데 이북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한국 그 NGO에서 뭐 수천억 달러를 준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다. 교회를 하나 세워라. 그러면 된다. 그 돈 그렇게 많이 받고 자기네들끼리 야 군인들 시켜서 뚝딱하면 지쳤냐 하자. 뭐 이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부탁했다. 꼭 부흥회같이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남한에서 막 몰래 막 도둑질 오다시피 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다 챙겨내고 그것들을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저렇게 드리니까 연습, 찬양도 저거 다 카페에다가 이런 것도 막 구해서 막 그런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흉내내면서 얼마나 웃기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막 총 들고 그거 잘 하는가 모르는 거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막 딴 얘기하다가 막 하고 이러면 막 너무 재밌어요. 12사람이 그 악단을 이뤄서 하는 일인데 이 나이 많은 제가 또 악단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악단 단원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북 사람들이 찬양하니까 아무리 한국 흉내를 내도 그 이북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녹음을 하고 하긴 했어도 이북스럽지 않다고 몇 번을 다시 가서 뭘 녹음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만나는 3월쯤 지금 이제 영화에 나올 것인데 그때는 꼭 여러분들 다 오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거기서 악랄하게 했던 사람이 총리고 제일 나쁜 했던 고위층 사람이 그 모든 사건과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사도 바울같이
바울 된 사울이 바울 된 것 같아.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을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는 이런 걸로 얘기는 끝난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재밌는 여호와를 예수님을 걷다가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찍 꾸미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지금 가을에는 두 어머니라는 낭독곡을 했어요. 엄마가 둘이서 하는. 근데 두 어머니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가슴에 어머니 하고 맺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도 다 그냥 들어가서 어떤 어머니가 어떤 일이 있냐 두 어머니 보고 내가 중간에 다 까무러치고 뒤로 넘어갈 뻔했대. 그래서 왜 그랬니? 사실은 두 어머니가 하나는 예수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어머니, 하나는 가룟 유다 어머니. 그래서 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영안에서 만났는데 뭐 그게 가룟 유다인지 예수님은 모르고 자기 아들 자랑을 한참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에 둘이 그 예수가 돌아가신 거 그리고 가룟 유다고 막 자살을 죽은 분 엄마 그 구덩이에 가서 그 죽은 아들이 그걸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와서 너무 좋겠다 네 아들은 살았고 이러다가 마지막 성령께서 이 가룟 유다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시고 이런 작품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으로 좋다고 그러시고 아마 내년쯤에서는 독일에 가서 공연을 할 것 같다는 지금 의견을 키우고 있는데 그 마리아 어머니를 우리 그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전명수 강도사가 하고요. 저는 가룟 유다 엄마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달란트도 다 끌어서 하나님이 10월달을 따라서 이렇게 삶하시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듬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걸 저는 언제나 명심하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만나러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이렇게 행복을 주신답니다. 그 좋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믿기만 하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턱대고 믿었어요. 무턱대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으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춤춰주지 마. 안 그러시지. 누구든지 나 같은 것도 정말 잘난 것도 얼굴색이 달라도 도토리 기적이 내 앞에서는 다 죄인인데 믿기만 하면 어린애같이 그냥 던져서 쭉 가버리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제가 40년 가까이 주 앞에 와서 삶이 변해서 많은 공동체와 많은 믿는 사람을 보지만 정말 아무것도 어린아이같이 주만 붙들고 있는 사람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정말 그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 권세밖에 내줄 게 없어요.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왜 만나게 하셨겠어요? 이런 귀한 것도 왜 서로 나누게 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그 아름다운 자녀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마음껏 누리고 살려고 약속에서 오늘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또 뭐 따로따로 뭐 공연을 댕기거나 뭐 여기 이것저것 하면은 간증거리가 있죠. 이렇게 귀한 시간에 다 털어놓을 수가 없고 단 하나님께서 또 귀한 시간을 주신다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지 말아야 돼. 제가 또 와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